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계속 춥고 또 우리의 또 몸이 또 움츠러들고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더 뜨겁게 또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 혹은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이 있죠. 어떤 거냐?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긴 할 텐데 권성징악 혹은 인과응보의 절차를 따라서 그 내용들이 또 정의가 살아나고 그 끝이 마무리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혹은 그 이야기들조차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또 기쁨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도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갑과 을이 존재하게 되고 강자와 약자가 드러나면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죠. 악한 자가 번성하며 성공하는 것을 또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길에 악한 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삶이 정말 맞는 건가, 우리가 틀린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고 혹 지금의 삶에서 악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의 삶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옳고 그른 것인지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어제 읽었던 1절의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에게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악인의 형통은 잠깐 빛나 보이더라도 잠깐 없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낙심치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당장 의인의 삶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믿는 자들의 삶을 바꿔주시면 좋으실 텐데 왜 세상을 뒤엎지 않으시고 왜 이대로 두실까? 악인들을 모두 없애버려 주시고 그들의 형통함을 없애주시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의인인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래 참으며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악인의 승리가 아니라 의인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결국 어떠한 끝을 맞게 될 것인지, 어떠한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악한 자의 삶의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악인들의 삶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자만 잘 살아도 될 텐데 굳이 의인들을 건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적하며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 정말로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악인이 의인에 대하여 이를 갈고 괴롭히는 까닭 특별히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인들,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줬으면 줬지, 그들 위해서 뭔가 했으면 했지,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 의인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 끼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 과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끝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철저하게 승리할 것 같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행위는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땅에서는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권력은, 그리고 그들의 부는 하루아침에 부스러뜨릴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장에야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진 않지만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들의 칼과 활입니다. 그것으로 의인들을 죽이려 하고 궁핍한 자를 더 위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을 찌르는 것이 되고 그들의 쏘는 활은 부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그 대가가 반드시 그 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까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을 알게 되며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니 다윗의 삶에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울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싫어했죠. 왜 싫어했습니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사울 스스로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 스스로 혼자 그를 시기하며 그를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악령이 괴로워할 때, 악령에 의해서 그가 괴로워할 때 다윗이 와서 연주하며 그를 위로했는데 그때도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서 도망친 그 다윗을 위험 요소로 생각하면서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다윗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늘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섬겼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삶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찌르던 칼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악에서 빠져나와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의 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의인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다윗은 지금 말씀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고 적은 것보다 오히려 많은 것이 나을 텐데 다른 아예 반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죠.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무엇을 많이 가진 자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특별히 악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자신들이 이룬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자신들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힘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극복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것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길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적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의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차라리 많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팔은 세상에서 얻게 된 그 부나 권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팔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이 언젠가는 그것이 부러질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의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지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며 심판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또 응답하시며 부르짖는 자를 또 우는 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우리가 있진 않습니까? 내 삶이 절망으로 물들 때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그 인생의 해답을 찾으며 위로를 얻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며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지 못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적다고 혹은 악인의 성공한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적은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오히려 걱정과 근심만 많아질 수 있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완전한 자, 의인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늘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기업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러받은 그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날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영육간의 그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들은 멸망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껏 그들이 복을 받고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없어질 것에 의지하며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가득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복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나아가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땅 가운데,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이의 가정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복이 그 가정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에 바라보고 그런 복을 우리가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복을 구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죠. 영원하고 참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가장 먼저 주께 구하며 주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참된 형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때를 기억하며 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순간 임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이 연약한 이들에게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세우며 나의 것을